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새 찬송가 413장. 새 찬송가는 41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이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3일 만에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샬롬,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구약성경 76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 욥기 2장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중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욥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욥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인 욥. 네,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사탄이 딴지를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욥의 소유를 한번 너한테 다 맡길 테니까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덕분에 욥은 졸지에 고난을 콤보 세트, 아주 세트로 받으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진면목은 위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하지만 딱 위기가 닥쳐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진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장이 끝이 났는데, 자, 그렇게 해서 얘기가 끝나면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가 끝나지 않고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앞서 1장의 그 처음 부분하고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지난번에 욥이 하는 거 똑똑히 봤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아이고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막 바짝 엎드릴 텐데, 사탄은 안 그래요. 사탄은 진짜 사탄입니다. 패배를 인정하기는커녕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 딱 깔고요, 또 말대꾸를 합니다. 4절 보세요.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죽은 가죽으로 바꾼다는 법이에요. 이 거래를 할 때 똑같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겠습니까? 자, 그 말인즉 욥이 자기 소유물만 손해를 본 거니까 그 정도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 자체, 그러니까 욥 자신을 이제 건드리면, 그래서 욥의 뼈와 살을 치면 천하의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탄이 웃겨요. 먼저 번에는 소유물만 걷어가면 된다더니만 오늘은 또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정말 양심도 없지요. 그러니까 사탄했겠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정말 이렇게 교활하고 집요합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면서 거짓과 중상모략, 참소를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막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사탄의 공격이 언제까지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런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겠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꼭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탄을 대적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자, 그런 사탄의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러냐고 하면서 이번에 또 사탄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디 한번 네 말대로 또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단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무리 사탄이라고 해도 생명을 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자, 그런 연유로 해서 욥에게 두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7절,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하죠. 온몸에 그냥 막 종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막 너무 가려워가지고 온몸을 막 벅벅 긁어대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보였는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욥의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9절,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도 죽고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만도 너무 힘든데, 아니 남편이 병에 걸려갖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부인도 그게 딱한 거예요. 안쓰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겠죠. 자,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남편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아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니,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욥도 마음이 적지 않게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 욥의 아내가 나빠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욥의 아내를 우리가 너무 마녀 사냥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시면요, 정말 욥의 부인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자식도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또 남편이 다 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병까지 걸렸어요. 그런데도 욥의 부인은 남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남편 옆에 있어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한 말도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한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욥의 아내는 참 좋은 아내입니다. 이런 부인이 어디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교훈을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요. 첫째, 사탄의 공격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가족들, 같은 교회를 다니는 같은 교인들, 친하다고,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편하게 생각을 하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시험에 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깝다고 해서 풀어져 있을 게 아니라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더욱 깨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교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유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조문을 와서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래요. 좋은 곳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다 위로를 해주려고 하시는 말씀들이겠죠.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야속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해주시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래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더 위로가 됐을 텐데 라고 그렇게 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쁜 맘 먹고 얘기를 했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미로 한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가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욥의 친구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자, 욥이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요. 자,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요. 7일 동안 욥과 함께 같이 울어줘요. 무려 7일 동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욥이랑 같이 있으면서 욥과 같이 울어주기만 합니다. 자, 요새는 장례식장에서 같이 밤새는 것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무려 7일이나 욥과 같이 있어주면서 함께 울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욥기 3장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지만 아무튼 이렇게 여기까지는 세 친구들이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같이 울어주는 것, 이 욥의 친구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누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함께 가서 울어주면 되는 겁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천마디의 말보다 더욱 값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게 욥의 아내와 그 친구들의 반응이었는데, 그러면 당사자인 욥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복이든 화든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욥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꼭 복만 주시라는 법이 있습니까? 고난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시든 간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다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잘해줘야 되지만 또 어떤 때는 사랑의 매를 들어서 훈계를 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닙니다. 왜라고 물어봐봤자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주셔도 우리는 이해도 안 되고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만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려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왜 할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께서 허락하시고, 모든 것이 다 주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면서 그냥 그걸 믿고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스패포드라는 변호사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자, 스패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미국에, 이 사람은 돈 많은 변호사이자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 무디 전도단의 후원자로 또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 스패포드라는 변호사도 욥처럼 고난의 콤보가, 세트가 연이어 터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4살짜리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불이 나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건물이 불에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부인과 어린 딸이 4명이 있었는데 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사고가 나서 딸들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막 괴로움에 막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절규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을 원망하며 막 절규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는데, 그 구절에 평안하냐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속에 생각나더랍니다. 계속 생각나더래요. 그러더니만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심정을 그대로 글로 적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쓴 글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로 그 가사가 됐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이게 바로 그 스패포드라는 변호사가 그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 써내려간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순탄할 때도 있고 아니면 큰 풍파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그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상황과 환경은 변할지라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몰라요. 기도해도 우린 몰라요. 그냥 믿으십시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다 주님의 크신 계획 아래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냥 믿고 인내하며 버티십시오. 그렇게 버티다 보면 고난도 어느 순간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화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마음을 지키며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화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 벌어지는 일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 또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주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는 자들 되게 하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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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크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긍정, 절대 감성, 절대 순종으로 아버지 승리하면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예배를 마치기 전에 광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2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와 함께 또 델레스테 순복음교회도 같이 연합으로 함께 수련회를 하는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주 안에서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뜻깊은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모든 안전사고 정말 안전하게 잘 수련회가 시작돼서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